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함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란다는 말은 소망을 둔다는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씀, 또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간절히 갈망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지요.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은 개역의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과 방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떠나는 것은 멸망이고 그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는 그날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동전 맨입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서려 있었다는 말씀이죠. 동전 몇 푼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런 간절한 눈빛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거는 본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한시라도 그분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 심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니까 종의 눈이 그 상전의 눈을 바라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고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란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구원인 것을 알고 난 때부터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견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도 동시에 뜨겁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갈망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간절한 갈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과 방패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이 직접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과 방패라는 말을 같이 썼을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쓰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율법의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진노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냐? 율법의 진노에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분이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방패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친히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전능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위험한 경우에서도 건져주신다 하는 것이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율법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누군가 대신 받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의 화살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의 화살을 자기가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진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진리대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진리 지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반드시 진리대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단들도 구원한다고 하죠. 또 다른 종교들도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종교가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진리대로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랑을 받은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요. 진리에 따른 구원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친히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자는 그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표적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죠.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진리 지식을 쫓은 삼위일체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진리 지식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내침을 받는 일이 없다. 구원을 바라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은 결코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원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아들에게로 그들을 보내주었어요. 그죠? 아들에게 보내주어서 구원을 받도록 했어요. 또 예수에게 가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보내고 아들에게 가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가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마음이 기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뭘 말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이 택자들을 보존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하나도 멸망치 않고 지키는데 단 한 사람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그를 곧 가룟 유다라고 말씀했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9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곧 예수. 그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믿느냐, 얼마나 자비로운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자비를,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바라는 소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그것을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는 것을 물었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정도의 인간으로 존재로 믿느냐 말이야. 그래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씀했죠. 오늘 이 말씀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얼마만큼 자비로운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그 자비로운 것을 믿는 믿음만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 지금까지 살핀 그 21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구원과 방패로 믿고 바라는 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했고 2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나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었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죄인의 친구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찾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먼 소경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느 정도 자비한 분이냐? 하나님은 너에게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unfailing love라고 했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중담이 없고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아직도 우리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기대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너희들에게 계시해 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1m의 높이로 넓이로 본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만큼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m로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평생의 소원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공의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율법의 공의의 엄격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또한 그분의 용서와 사랑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